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네, 위험한 믿음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단들이 더 들썩거리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처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데 아주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이 이단은 우리 여사관이 좀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 찾아온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제가 산호세 살 때 어느 날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한국 분들 한 2명인가 3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형제님처럼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잘 가세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잘 만났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얼굴 조금 바뀌면서 이제 만날 상대를 만났구나. 그럼 이제 훈련한 거를 이제 막 외우려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고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신다. 그들이 가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내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와치타워라는 그 한국말 뭐라 그러죠? 파수대. 네? 파수대. 파수네? 파수대. 파술래요? 파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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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말을 몰랐어요. 파수대라는 그 잡지를 놓고 가죠. 이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언제 시작했냐면 누가 시작했냐면 찰스 테이스 라서라는 분이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1번 이 목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17살 때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싶은 게 들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듣고 마음이 막 너무 막 언짢은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지옥을 얘기할까? 지옥이라는 거를 왜 얘기할까? 그래서 거기에 의문이 생기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게 막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무전교인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전도를 당했어요. 그 사람도 무전교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윌리엄 밀리라는
목사를 만납니다. 이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1843년에 1843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세상은 끝날 것이다. 1843년이면 내가 말씀을 통해 이 수학을 했는데 숫자를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날짜를 주셨는데 1843년이라는 날짜를 주셨다라고 막 예언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분도 있었지만 또 한 분이 있어요. 성이 와이신데 그분이 뭐냐면 안식교 초창기 안식교 멤버예요. 그분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분과 함께 이 라서라는 분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근데 1843년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윌리엄 밀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1844년입니다. 그러고 예언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예언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1844년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가 갈라지면서 와이트는 안식교를 차리고 그리고 찰스 왓슨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찰스 왓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은 1914년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1914년.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막 예언했어요. 근데 1914년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오시긴 오셨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오셨다. 곧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게 오셨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다시 영적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1916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더 중요한데 조셉 루터포드라는 분이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찰스 와서를 이제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되어서 열심히 이제 하는데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증인을 찾은 거예요. 이제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1931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러트펄이라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 곧 우리가 아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문을 찾아가 이제 집들을 찾아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거를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포드 분이 성도들을 데리고 막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문 두드리고 그걸 시작하고 또 뭐를 했냐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루터포드가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을 설명한 거를 이 레코딩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녹음한 거를 성도들이 틀면 또 아니야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걸 틀었어요. 틀고 다닌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뭐를 쓰기 시작했냐? 아까 우리 최부님 말씀하신 와치타워라는 매거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와치타워는 한마디로 여호와 증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좋은 일들을 이렇게 잘 써서 우리도 매거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킹 제임스라든지 뉴 킹 제임스라든지 뉴 인터내셔널 버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명이 이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언어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막 쓴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 버전이 뭐냐면 와치타워하고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그 성경책 있으면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완전한 쓰레기입니다.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바꿨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할 때 쓰기 쉽게 그리고 그거를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왜 믿을 만한 게 아니냐면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쓴 성경책은 비슷하긴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 증인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면 80만 명이 됩니다. 85만 명 정도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나 뭐 다른 종교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아니면은 또 그 뭐 세이프웨이나 또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책들을 쭈루룩 진열해 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쇼핑몰에 가면 그냥 앉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어져 있어요. 어느 일주일에 얼마를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워야 돼요. 그거를 채워야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성경책과 또 자기네들이 지어낸 그 와치타워라는 그 매거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또 엉뚱한 길로 빠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왜 우리와 믿는 게 무엇이 다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 10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가지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증인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 여호와다. 여호와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샤데이, 엘샤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1장 3절에 보면 야훼, 여호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꼭 여호와만이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 중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 성경 이분들이 주장에 의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이다,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이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가 진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20장 베드로 전서 20장 2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곧 셋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 교리에도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세 분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 한 분 한 분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에요.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거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마리아를 통해 그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그 감림하사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천사 마이클 천사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천사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곧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에 비교했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인간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지 저도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천사다 보니 죽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성경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와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걸 가져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탁탁탁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삼위일체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나가시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또 뭘 믿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의 힘과 같은 그런 존재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 뭐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느낄 수 있고요. 이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또 뭐 믿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율법을 딱 따랐을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지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복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이거는 교회를 안 따랐다, 뭐 교회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교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감리교회를 갈 수도 있고 또 장로교회를 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안 다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뭐 믿냐면 천국을 믿는데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과 함께 지상을 다스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어디 갈까요?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되죠? 거의 80조인가요? 뭐 8빌리언이라고 8빌리언이 뭐 80조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어디 가느냐? 지상낙원. 근데 지상낙원은 아무나 가느냐?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예 사라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지상낙원에 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한 모든 율법을 잘 따랐다, 법을 잘 따랐다 라고 했을 때 남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새로운 지구와 새로운 천국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천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떤 영이 아니지만 영의 같은 생명체 같은 뭔가를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런 영이 아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는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뭘 믿냐, 마지막으로 뭘 믿냐면 그 사람들은 꿈도 안 깨요. 그 사람들은 꿈도 안 깬다. 우리 영이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꿈을 꾸면 영이 나거든.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뭘 믿냐, 중요한 것 중에 믿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지 않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죠. 지옥,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25장 42절, 유다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네, 저리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거 믿고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믿지 못하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위해 구원을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디를 간다고요?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씩 매주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나가서 이렇게 그냥 뭐 전도를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문 두들기면서 막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그걸 안 하니까? 그거 안 하면, 그거를 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통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거를 말해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이에요. 예수와 또 믿어야 되는, 다른 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얘기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려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 그렇게 이렇게 하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엄청 받아요.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얘기를 해주고 뭐 전도해 주려고 그러다가는 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성경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에 대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 곧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마음을 뺏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곧 진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시리즈를 정했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이단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이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확실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를 당하게 되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 믿음에 확실히 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홀딱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럴듯하고 또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 괜찮네.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믿는데 이런 거 믿으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주위에 있는 종교들을 믿었을까요? 특히 바알을 믿었잖아요. 바알. 왜 믿었을까요?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끔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아무런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 너 이 사람들과 함께 성관계 맺고 싶어? 해. 이거는 우리의 신을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해. 이거 먹고 싶어? 야, 돼지고기 먹고 싶어? 야, 먹어. 실컷 먹어. 괜찮아. 우리의 신은 이런 거 먹는 거에 뭐라고 막 그러지 않아. 맛있는데 왜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믿음이 제대로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괜찮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주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지금도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거짓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그리고 거짓을 전도하는 또 거짓에 빠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353장 317 새 찬송가 31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절만 보도록 할게요. 그냥 죽도록 혼내셔요. 축도로 끝나고요. 자꾸 이상합니다. 축도로 끝났죠.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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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단들과 맞서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